우리는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준비되심으로 어떻게 평안케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에 당연히 승리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그 승리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으로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이며 또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였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또 그 손이 내려지니 그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받쳐주었더니 곧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기도의 현장에 대해서만 우리는 집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고 그 싸움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후일에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그 이름이 제일 첫 번째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싸움 가운데에 그 현장 최전방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게 되면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의 명령은 여호수아가 그 전쟁의 현장에 제일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호세아란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란 표현도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과 같이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하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 이름을 가지고서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그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전쟁터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대표 싸움 가장 최전방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운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이끌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거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였죠. 영도자였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라고 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여기면서 따르려고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거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손을 내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손이 내려올 찰나에 누가 옆에서 함께 거들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이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손이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의 줄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이유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리나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주에 여러분과 함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가 다윗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승리합시다. 승리를 위한 발걸음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봅시다. 하고서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은 첫 번째 사울에게 이야기했죠. 나는 비록 15살 정도의, 많아봤자 15살 정도의 비록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그 비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사울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사자와 곰을 내가 양을 지킬 때에 내 양을, 그 양을 물어서 가지고 갈 때에 내가 그 사자와 곰을 무찔렀다. 그 사자와 곰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내가 그 사자를, 곰을 무찔렀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은 그냥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었었죠. 두 번째 단락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었다고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서 지켜주시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승리는 했지만 내가 그를 사자와 곰을 무찔렀지만 그것은 내가 사자와 곰을 무찔른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인용 성경 구절로 요한에서 5장 4절 말씀을 나눴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요. 자,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근데 그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뭐요?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어요? 승리를 하고 나서 이들의 한 행위를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반드시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에 기록, 메모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판, 신비에 반드시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메모했던 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그 신비에 믿음 가운데에 고스란히 새겨놓으면은 그거 안 없어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 또 비슷한 상황, 여러 전쟁의 상황 가운데, 여러 싸움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었던 그 기록을 다시금 꺼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기억을 하고 믿음대로 다시 기도하며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다시금 또다시 이 승리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연속적인 기록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기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싸움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이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인가요?
네가 잘나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만만함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이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다면 이제 26년을 지나 이제 27년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어느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희년의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면서 많은 승리를 주실 텐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는 걸 다 준행했습니다. 다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 아말렉을 천하에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죠. 그 행복함을 어떻게 표출한지 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기에 여호와 니시가 나오게 돼요. 이 니시는 여러분 성경책에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깃발이라는 표현이에요. 깃발. 여러분 승리를 하게 되면 전쟁터에서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지를 점령했다는 그 증표로 무엇을 하느냐? 길을 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군대가 있죠. 근데 몇몇 부대들이 부대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설처럼 내려오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부대기가 없어서 그 부대는 군기가 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는 부대기가 없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말과 동시에 그만큼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와 같은 싸움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부대 깃발을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대의 기강이 세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깃발을 사단에게 더 이상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깃발을 고수를 해야 돼요. 그 깃발을 우리의 싸움 현장 곳곳에서 꽂아 넣어야 돼요. 근데 그 현장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각각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야 되겠죠. 하나님 이곳에서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를 꼽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6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틀에 걸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지, 그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또 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지도 보았어요. 근데 그 평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그 평안이 오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싸워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또한 그 승리함으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의 귀에 외어 들리며 다음 세대를 믿음의 승리자로 함께 만들어가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깃발을 승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꽂을 때에 우리에게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며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이름의 뜻으로 그대로 표현되지만 이 표현은 결국은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 가운데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나아가게 될진데, 그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승리하여 여호와의 니시 그 깃발을 꽂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